사무엘상 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세상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고 또한 마지막 때 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늘 예비하여서 신랑이 어느 경점에 온다 할지라도 밝은 등불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이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 모습상이 어떤 거냐면은 스스로는 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전부 문 밖에 내쫓아버렸다. 예수를 문 밖에 내쫓아버렸다. 이건 교회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열심과 득심에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하나 딱 예비를 해놓은 것인데 그 길이 곧 뭐냐.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아들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오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입니다. 그걸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데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살짝 이렇게 왜곡을 시켜놔가지고서 그 뜻을 비껴가도록 한다 그런다. 그래서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한다. 관역. 분명히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쏠 때는 몇 점을 향해서 쐈어요? 그렇죠. 10점을 향해서 쏘는데 그 화살이 장애로 나가버렸어.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 화살을 쏘기는 쏘지만은 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그래요.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마. 그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만 믿지 마.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열심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수를 아는 걸.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예수 올바로 믿으세요.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좀 알고 믿으세요. 근데 다 예수를 몰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냐? 전부 뭐냐? 안질이 생겨가지고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이 얘기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의 표상이 지금 이 시대의 표상이 마지막 종말 때는 모두가 뭐냐면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인데 이게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안경을 쓴다니까. 눈이 나빠서 다 안경을 쓰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안경 안 썼다니까. 옛날에는 안경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환경이 그렇게 돼서 모두가 뭐냐면 안경을 쓰는 사람이 대다수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돼서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 그게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시대상을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29장을 안 가보세요. 이사야서 29장을 안 가보세요. 이사야서 29장을 안 가보세요. 29장 10절로부터 봅시다. 10절로부터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같이 봅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그러죠. 사람의 계명으로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뭐냐?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도는 위의 것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럼 보이는 이 세상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여기에서 여기를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은이, 너가 왜 이 역사에 있는 줄 알아?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네가 알아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 네가 역사에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을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이고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은 곧 뭐냐? 우리의 근원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위에 있어요. 짐승들은 머리가 아래에 있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늘 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를. 위다 이 얘기는 내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근원. 난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그럼 내가 왜 여기가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난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걸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안다 것 같으면 항상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신에 관하여서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뭐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의 근원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바꿔놔서 그런 것이지요. 그걸 되찾아주는 일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보지 못한 그 세계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정의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안 섬겼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돈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럼 뭐가 나갔어?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 배달 사고가 났잖아요. 배달 사고가. 분명히 나는 돈을 줬고 저쪽엔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 내가 신분을 시켜. 그럼 신분은 한 놈이 이게 문제라. 지금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 소통하는 데는 중간에 매개자를 세워요.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법을 맡아서 백성들한테 잘 가르치면은 선지자는 출연을 안 해요. 선지자가 출연했다 이 얘기는 너희들 틀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출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출연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출연하지 않아야 좋은 현상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제사장은 있어도 선지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제사 행위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거기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이 역사 세계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출연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삐졌구나. 잘못됐구나. 배달 사고 났구나.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배달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출연한 것은 가장 큰 복이면서도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의 신앙을 전부 뭐 하기 때문에? 갈아엎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엄청난 비극이고 아픔이죠. 왜? 나는 이걸 잘했다고 했는데 확 뒤집어 엎는다니까. 내가 하루 종일 밥상 차려놨는데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왜 엎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엎겠어요? 김수원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짐승의 밥상을 차려놨을 것 같으면 나를 짐승 취급할 것 같으면 그 밥상을 누가 받겠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드렸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32장에 그러잖아요. 여수론이 살찜에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새로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마귀에게 제사를 지냈다. 마귀에게.
그럼 신명기의 마지막,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약교회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신약교회 종말인 거예요. 그럼 종말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배불러서 뭐 한다? 따라합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이다. 왜 그러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이 누가 되느냐? 내가 신이 돼요. 등 따시고 배부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이용 도구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열심은 많이 내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열심히 날마다 성길 때마다 뭐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 지겹다 이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응? 열심은 많이 냈는데 근데 그 열심이 곧 누구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인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지키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마치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주고 나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게 하는. 이게 세상 저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때예요? 못하고 있는 때예요? 교회들은 열심히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그런 교회들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희귀한 때예요. 희귀한 때. 이런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 때를 모르면은 우리도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훅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늘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신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호시탐탐 이 자리에 보좌 틀어가지고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겠다 해가지고서 거짓 하나님을 섬기도록 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걸 잘 믿기 싫어서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인간은 자기 몸을 이길 인간이 없어.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도 아픔도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을 줬을 것 같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라고. 그거 걷어내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두고서 뭐를 찾게 만드냐?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굴 찾게 만든다?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줘가지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근데 육적으로 보면 그 가족이 왼수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세팅을 해놨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걔 때문에 날 찾으라고 해놨다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뭐겠어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배치를 해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도 IQ 300짜리 해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알아먹고 해가지고 딱 이런 자식 낳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꼴통 같은 자식들 낳는 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낳았어요? 그런 자식도 원하지 않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려 딱 골라가지고 세팅을 하려 같으면 어떤 애를 낳겠어요? 그런 애를 낳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픔이 없어. 아픔이 없으면 누구를 안 찾는다? 하나님 안 찾아.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 그렇게 힘든 구조 속에 집어넣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오늘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거 조금 좀 더디게 읽을 것 같으면 밤이 샐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내 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자기 육신의 편안 요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거 없나 계속 마귀는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와가지고 목소리도 저까지 이렇게 크지도 않아. 그 성우들 목소리 같이 말이지. 그렇게 다가와가지고서 수봉이 뭐 필요한 거 없나? 성훈아 뭐 줄까? 뭐 필요한 거 없나? 다 와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 게임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냐? 만사형통 해주게 해줘야 돼. 만사형통. 만사형통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누구를 향해서 멀어져 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가. 점점 멀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비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은 아픈 옥리를 하나 새겨놨다니까. 옥리. 가슴 속에 옥리를 하나 새겨놨다니까. 조황조가 부른 옥리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가슴에 박히는 옥리가 있어. 이 옥리는 빠지지도 않아. 그 옥리 같은 이 아픔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했는데도 바꿔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새겨놓은 옥리예요. 마누라가 말 안 듣는다. 남편이 말 안 듣는다. 옥리라니까. 그냥 안고 사세요. 바꿔지지 않으니까. 보건사님 아멘? 김장로님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겠지. 바꿔지지 않아. 바꿀 것 같으면 벌써 바꿔줬지. 새로운 놈 만나면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니까. 껍데기만 달리지. 좋은 사람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좋은 사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 아멘? 나는 꼴통인데 자꾸만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을 하라니까. 그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늘 그런 얘기야. 상대를 좀 배려할 줄 알아라. 요번에 조카 결혼식 하는데 그 천안댁에 와서 탁 묻는 거예요. 형님은 뭐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데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남을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래. 남 생각을 좀 하고 살아. 웃으세요. 이럴 때는 좀. 사람이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니까. 의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생각하는 게 의인이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생각하는 건 죄인이고, 남을 생각하는 건 의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의인이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전부 남을 베푸는 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큰 상에다가 말이죠. 아주 산의 진미를 배설해 놔놓고 둘이 마주보기 딱 해놨는데 젓가락이 있다가 2m짜리 젓가락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젓가락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모습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 잘 먹고 맛있어가지고 얼굴이 말이야 크게 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옥에 있는 놈들은 전부 비쩍거려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 같이 비쩍거려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집어가지고 상대 보고 상대를 먹여주더라니까. 하고 먹여주더라.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 지가 먹으려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옥에 있는 놈들은 그 큰 젓가락을 가지고 집에다 넣으려니까 하나도 못 넣지. 다 떨어지고 먹으면. 상에 떨어진 것이 부스러기 가득하고 천국의 그 상에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죽대 쳐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입을 여세요. 탕수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받아먹고 이쪽에서 뭐 주니까 저쪽에서도 하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사랑은 이타적인 거. 남을 배려한 거. 이거는 의인만 할 수 있어. 죄인은 죽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모든 이 메커니즘이 죄인의 메커니즘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내 중심으로. 의인은 메커니즘이 뭐냐? 타인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돌아. 그래서 그 의로운 분이,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창조주는 다 피조물을 다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피조물들을 다 돌보고 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잘 수 있어도 주님은 지금도 못 주무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에요.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겠어요? 누구를 지킨다고? 자기 백성을 지킨다고.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주님이 지금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다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거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주셨어. 그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원리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할 것 같으면 없이 살 때 남을 배려를 했다니까. 잘 살수록 뭐가 되느냐? 남과 담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살수록. 내가 잘 살수록 뭐가 되느냐? 남과 사귐이 멀어져 버려요. 없을수록 인정이 많고. 그게 결국은 뭐냐? 인간은 가지면 누구밖에 모르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소유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가 부유해가지고 풍족해지라 그래요. 풍족해지면은 여러분들 인색해져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헌금 잘하지, 돈 많아 보세요. 헌금하는 게 인색해진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11조 하는 거 쉬워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11조 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1억 버는데 1000만 원 한다 못하기 힘들어요. 벌써 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럼 또 그때부터 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서.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인색할 수밖에 없어. 왜? 그때부터는 돈의 종이 돼가지고서.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 그게 결국 뭐냐? 우리 뜻대로 뒀을 것 같으면은 여기 하나님 섬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방식대로 간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받은 이 몸에 흔적들이 새겨져 있잖아.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서 굴러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들이 흔적이 새겨져 있잖아. 그거 아니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고. 그게 다 복이라니까, 복. 근데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지금 이사야서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게 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부어줬다 그러잖아. 와, 이게 저주에 이게. 잠자는 신을 부어줬어.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가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저주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하면 우리는 끝간데 없이 가지고 흘러가 끈 떨어진 연처럼 가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해서 간섭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간섭 저런 간섭이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간섭에 오는 거예요. 간섭 안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 요 잠자는 신을 보내준 것 같은 거예요. 잠자는 신을 보내줬어요. 그 잠자는 신을 보내줬더니 앞에 보세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뭐 했고 감기게 하였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는 앞날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인데, 지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지금 눈이 감겼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모든 걸 못 보는데, 엘리 시대가 뭐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비둔하라 그랬죠. 비둔하라. 살쪄가지고 비둔했다 그러잖아요.
살쪄서 비둔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아. 지금 이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 두 개 다 걸린 거예요. 앞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곡교회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하나님을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게 그게 법궤 블레셋 뺏기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참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러잖아요.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어떻다? 멀다. 쉬운 얘기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몸뚱이는 어디가 있는데 저거가 있다니. 주일날에 쉬운 얘기로 주님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이렇게 주대인은 여기 와 있는데 교회 와 있는데 몸뚱이는 골프 치러 가고 있어. 놀러 가고 있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쉬운 얘기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쉬운 얘기로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지금 이 시대 교회 저주가 뭐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는 게 저주예요. 저주. 목사들이 다 뭐 하느냐?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배가 불러가지고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하냐?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딱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어떤 자를 이들은 뭐라 그래요? 불량자라 그러죠. 예? 2장 보세요. 2장 보세요. 12절. 2장 다시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더라? 알지 못하다. 여기 불량자라는 얘기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벨리알의 아들. 마주 새끼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근데 얘들이 제사장이라.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야.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놈이라. 마주 새끼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교회 강단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뭐 목사 박사학위도 받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가장에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냐? 마주 새끼라. 불량자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하냐? 인본을 외치는 거예요. 요번에 이래 포괄적 참여 이런 거 하잖아요. 차별금지 이런 거 하잖아요. 외국에서 먹물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여기에 찬성해요. 이런 인간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잠자는 신을 보내버릴 것 같으면은 목사도 잠자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은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부창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눈이 떠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목사가 강단에 선다 못 선다? 안 세우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없는 상태에 와가지고서 누가 와가지고서 WG 찬성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목사를 세운다 하면 여러분도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창부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를 강단에 세웠다는 얘기는 교인들도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 그러니까 유유상종에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요번에 포괄 뭡니까? 금지 차별법인가 이걸 할 때도 이걸 찬성하는 인간들은 또 따로 모였다니까. 지들끼리 예배드렸다니까. 그 귀윤실이니 교회 개혁 연대 실천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말은 거룩해요. 근데 그들 모여가지고 그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곡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 아니 분명히 로마서 2장에 그러잖아. 1장에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하고 여자가 여자를 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데 죄 아니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죄라고 고발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건 다른 이야기지. 근데 이들은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 미워한다고 씌우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차별한다. 우리가 언제 차별을 해?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지혜들은 차별을 받는다 그래. 뭔 차별인데? 이게 그런 그 자들이 뭐냐? 프레임 씌우는 것들이 씌우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딱 나라마다 휩쓸어 간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확 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목사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 목사는 뭐 하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는 인본인데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통해서 인간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으면 죄인의 세계가 돼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그 소리에 다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부 위배하는 것들로 아는 거예요. 위배하는 것들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동성애고 뭡니까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끝이 결국 타락이에요. 타락. 육체 타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들이 그래야 건전하게 살고 그런 게 몇 명이나 되냐고. 대부분 타락 문화예요. 타락 문화. 그게 소돔 고모라니까. 소돔 고모라. 하나님도 소돔 고모라 동성애 하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불벼락을 쳤는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확 보내버릴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똑같이 소경인데 소경인데 귀머거리고 소경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응?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사야서를 하려고 지금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가 바라보던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굴 탓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도리는 무엇인지 남 보지 마세요. 남 볼 거 없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지 늘 이렇게 간검을 해야 되죠. 간검을.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등불을 늘 간검을 해요. 간검한다는 걸 늘 살피는 거예요. 심지가 올라가도 안 되고 심지가 내려가도 안 되고 성소 안에 그름이 끼면 제사장은 아웃돼 버려요. 그름 끓이지 못하도록 순결한 게 다른 기름을 넣어도 그름 끼고 심지가 올라가도 기름 끼고 심지가 내려가도 기름 끼고 옛날 호롱불 세대 알잖아. 호롱불. 우리 다 호롱불 세대 아니에요? 김장은 호롱불 안 켰어요? 그 석유 받아가지고 호롱불 키면 호롱불 심지를 올렸다 내렸다 크면은 가위를 잘라내고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타고난 제사장들이라니까. 우리 한민족은 타고난 제사장들이라 아주. 그럴 때부터 감동을 하기 시작했잖아. 알고 있잖아. 집안이 막 이게 등불이 호롱불이 그럴 것 같으면 그름 생겨가지고 천장이 시커멓게 돼버리고 말이죠. 아궁이에 불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잘해야지 잘 타지. 그 잘못하면 연기가 나와가지고서 그러면 그 못하지.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심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올라가도 안 되고 낮아가도 안 되고 여러분들 신앙이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낭망돼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좋은 예를 고조시로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해서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말이죠. 예? 그 엔진 소리 잔잔잔잔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같으면 차 바꿔야지. 잔잔하게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냐? 청결한 기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기름 넣어야 돼. 그 기름으로 그렇게 심지를 감금을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가시고 나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 갈 때는
앞서가지고 누구를 세우느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백성들은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자기 아픈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른 말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자기 백성들, 선지자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악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 얘기는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싫습니다 이 소리거든. 그럼 하나님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못 버리지.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피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자식의 말 안 들고 꼴통을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새끼 속에 내 피가 있잖아요. 내 흔적이 있고.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아가 운다. 부모가 운다. 부모가 울어요. 아이는 지가 잘못된 길 간다고 우는 애 없어요. 다 뻣뻣해가 지 잘났다 그러지. 근데 부모가 그걸 붙잡고 우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 문제 있을 때는.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맞아. 낳아달라 그랬냐? 부모가 낳았지. 그럼 그땐 그러셔야죠. 네 상관없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니를 간섭한다 이거.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언제나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시켜놨으니까 내가 간섭해야 안 되나.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과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삿바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궤를 메고서 두 마리 암소가 짊어지고 가지요. 두 마리 암소가 짊어지고 가지요. 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그 두 마리 암소로 결의를 해가지고서 밭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밭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일하는 일소가 있고 옆에서 거두는 소가 있어. 그래서 일하는 소를 안소라 그러고 그 밖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 그래요. 이 마라소는 내비두면 지 마음대로 놀러가. 지 갈 길 간다고. 안소가 딱 붙잡아서 멍에를 딱 걸어 놔가지고 안소가 가는 거예요. 그 두 마리 암소 중에 그럼 누구겠어요? 최성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성호 집사님. 안소가 누구겠어요? 최성호 집사님이 아니고? 난 최성호 집사님 줄 알았는데. 안소가 예수님이야. 마라소가 우리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탁 씌워놔 버렸어. 우린 도망 못 가.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 안소 되신 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태양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에? 이 뒤로 볼 것 같으면은 백사장에 두 발자국이 이렇게 와 있다 난다 그러죠. 나만 혼자 걸어왔는데 보니까 발자국 두 개가 있어. 예수님께서 눈 띄어가지고서 그 발자국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보이잖아. 네 혼자 온 게 아니다. 나도 왔다. 근데 저 가시밭길 가는데 발자국 한 개밖에 없어. 그래 북 따고 나가지고 얍삽하게 여기 갈 때는 왜 내가 혼자 보냈어요. 야 이 새끼야 그 발자국이 네 거가 내 거가 한번 봐봐라. 주니까 내가 네 얻고 왔다 이거 이놈 새끼야. 아 그렇구나. 뭘 그렇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조금 잘나면 지가 잘한 것 같고 말이죠. 좀 어려우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버려서 문제지. 그때마다 간섭해 와서 오셨다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흑암이 깊은 시대예요. 어느 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흑암이 깊은 때예요. 영리가 창궐할 때예요. 순리가 사라져버리고 영리가 창궐할 때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창궐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부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모든 세계들이.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미한 자들을 뭐 하느냐? 레이먼트. 요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속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놀랍고 놀라야죠. 세상에 어쩌자고 은혜로 이렇게 남겨져 가지고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을 풍속을 쫓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서 영리해 가지고서 다시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이 길에 서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 놀랍고 놀라야죠. 그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줬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소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계속 간섭해서 그래가지고서 때로는 좋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엘리 시대 그렇잖아요. 엘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엘리 시대는 시대가 바뀌는 시대예요. 엘리는 마지막 사사잖아요.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 그러는데 실제는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봐야 돼요. 그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사사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해요? 맨 끝에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전에 사사기라면 사무엘 전에 룻기 전에 그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19장을 보세요.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다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나를 보내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 그러죠. 전제를 깔죠. 왕이 없으니까 보세요. 레위 사람이 뭐를 해요? 첩을 취하고 이걸 원하는 게 이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무슨 짓을 해요? 또 행음까지 해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21장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사사기 21장 맨 끝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25절을 보세요. 사사기 25절을 보세요.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레위 제사장이 첩을 취하고 그 첩은 행음하고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19장과 21장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동족상잔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상잔이. 여기에 12토막 시신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전무후무한 흉악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왕이 없으면. 그럼 지금 레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시대도 사사기 마지막이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불량자의 짓을 하고 있잖아. 불량자의 짓을 하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응?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뭐 하느냐? 이놈들이 뭐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모른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사무엘상 다시 2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2장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2장 13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뭐가 어떻게 하니? 습관이 뭐예요?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습관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뭐 하느냐? 습관적으로 와가지고서 갈고리 가지고서 고기 집어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 좋아하지 삶은 고기 좋아하지 않아. 그럼 삶은 고기는 뭐고 생고기는 뭐겠어요? 삶은 건 영이고 생고기는 육과 같은 거예요. 육과 같은 거. 또 무엇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하고 짐승이 먹는 고기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화식을 하고 짐승은
날식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 그럼 얘네들이 날고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사람 새끼란 얘기예요? 짐승 새끼란 얘기예요? 짐승 새끼죠. 그럼 성경에 짐승을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나오잖아. 그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자들이죠.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짐승 새끼라. 짐승 새끼. 그 짐승은 뭐 한다? 날고기 좋아한다? 삶은 고기 좋아한다? 날고기. 원래 제사장은 삶은 고기 좋아한다? 날고기 좋아한다?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제사장 몫인데, 근데 얘네들은 무슨 고기 좋아한다? 날고기 좋아한대. 날고기 좋아한대. 왜 날고기 좋아하겠어요? 불량자니까, 짐승이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오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는 날고기를 줘도 안 먹어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날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본을 쫓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인본주의가 흡슬러 그 쓰나미처럼 간다 해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인본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죠. 그걸 역행을 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가지고서 다 떠내려가더라도 그들은 떠내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 붙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이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리야.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부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사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하는 식으로. 그 왜곡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그걸 또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니까. 둘 다 벨리알이라니까. 둘 다 벨리알. 이해되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이사를 갔는데, 서울 이사 갔는데 동성애 찬성하고 말이죠, 인본주의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지요? 그럼 서울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유경수 집사님. 그렇지, 다시 울산으로 와야지. 지금이 종말 시대가 마지막 때가 그렇다니까. 지금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싸우니까 뭐가 되느냐? 서로 고륙상전하는 거예요. 동족상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족상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적은 교회예요.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짱구가 아니라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똘똘 뭉쳐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이 또 가장 아주 광명의 천사같이 되게 인정적이요. 인정으로 속하는 자는 전부 인본주의로 보시라고. 그건 아랫사람으로 보시라고. 목사는 인정이 있으면 안 돼. 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목사가 인정에 메말릴 것 그러면은 결국 바른 소리 못 한다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베풀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사정을 다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저 집사님 저렇게 힘들고, 다 살기 힘든데,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잘 주무세요. 잠자라.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그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거예요.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로 그 길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를 그거 아니다 이리로 돌아서라 말씀이 끌려가지고, 말씀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다니고 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쫓아가죠. 인본주의 쫓아가지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자들은 전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적으로. 지금 아까 이사야 29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어주니까 지혜가 잠잠하고 명철자가 명철이 잠잠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결국 뭐냐?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
그게 지금이 엘리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에 그때 어린 사무엘과 딱 대입을 시켜 놓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궤 옆에서 늘 잠자고 있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궤 옆에서 늘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무엘에게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의 궤 옆에 있는 사무엘에게 임하지, 저 집에서 비둔해가지고 집구석에서 콜콜 잠자는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엘리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 해석 불가예요. 해석 불가.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려. 들리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이, 저게 하나님 뜻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잠자지 못하도록 날마다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질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훈육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는다? 아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탁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늘 우리가 법으로 훈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아이가 어깨를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 엄마 싫어하는데,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말이, 엄마 아빠의 말이 법이 돼 가지고서 곁길을 가는 걸 막아줘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고아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부모가 있는 그 아이들은 뭐 하느냐?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 받는 아이들이 그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냐고? 한 사람도 없죠. 그 아이들에게 부러운 건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아들이 부럽겠죠. 나중에 어른 되고 날 것 같으면은 부모 아래서 자란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지금 부모가 왼수같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 누구랑 싸운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과 싸운 이야기. 자기 백성과 싸운 이야기.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유기시켜 놓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리죠. 이방인이 똑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유독 하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서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어떻게 하든 이방인을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이놈아, 그게 아니야, 계속 채찍질 해가지고 우리 돌이키게 만든단 말이야. 돌이키더라고.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이 많이 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아이가 곁길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방기하면은 아가 너무 지랄 떨고 한다고 해서 간섭 안 하기 시작하면은 돼버려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계속 간섭을 하시라고. 간섭을 안 하면은 지 마음대로 교회까지 와서 저가 TV 자고 있고 말이죠. 앉아가지고서 설교 시간에 핸드폰 계속 하고 있고 말이. 이 간섭 안 하면 안 돼요. 내 속이 상한 게 많아 이게. 여기까지 불러왔을 것 같으면 그냥 방기시키지 말고 옆에 꽉 앉혀가지고서 말 안 들으면 집에 가서 야구공명에 조지더라도 이까지 와가지고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 저거 TV 자지를 않냐, 핸드폰을 하질 않냐, 내가 설교를 하다 시선이 뺏길 것 같으면은 확 영감이 흐려져가지고서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어떤 때는 확 토해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인정으로 키우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정하고 상관없어요. 다 저한테 이렇게 맡겨준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바른 소리 안 하면 너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싸워야 돼. 솔직히 저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애들은 그랬다면 죽겠다니까 아주.
그 아이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지들이 밖에 나갈 것 같으면 그때 관리가 안 되니까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이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된지 안 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이 선택된 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스스로 살아갈 때 지가 아닐 것 같으면 아닌 것이고 어떡하겠어. 그러나 집에 있을 동안 내가 우리 애들 보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집에 있는 동안은 말 들어라. 집에 있는 동안은.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방기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어린애들 두고 볼 거예요. 지금 두고 볼 거예요. 지금 애들. 가만두면 안 돼. 아이들은 귀신이 우리 머리 위에서 올라가 앉으려고 그런다니까. 이뻐할 때는 이뻐하되 훈육할 때는 올바로 훈육을 하라고.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해. 딱 해가 예배 드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애들이 불량자 되는 거예요. 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이렇게 키울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얘 그러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래.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아들 제사장이 지금 지 마음대로 행할 것 같으면 결국 책임이 누구냐? 내게 책임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내가 집에 찾아가서 싸우지 못하잖아.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여기인데. 자, 시험 들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다 예배를 정작하게 드려야 되는데 참 답답해. 아주 답답할 때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이야, 과연 이런 사람하고 내가 솔직히 목회를 딱 한번 예수님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식의 목회는 어떤 식인지 아세요? 너 이렇게 데려가가지고서 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우리 이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 지금 모인 여러분들 다 스스로 왔잖아. 그럼 예수님식 목회일 것 같으면은 내가 뽑겠어. 너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한번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그렇게 뽑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서 빼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참 안타깝다니까. 안타까워요. 신앙을 여러분들 벌로 벗지 마세요. 저를 벙어리 만들지 마시라고. 벙어리 개 될 것 같으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시대가 이런 악한 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것 같으면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누구 앞에서 드려야 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지 싸워야죠. 괜히 기껏 와가지고서 말이야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헛예배 들어갈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가지고서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가야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잖아.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고 싶은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기는커녕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인 말씀들을 올바로 가르쳐 올바로 배웠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얻길 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찍을 해야 돼. 그게 아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이게 경계가 된다니까. 채찍이 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럴 땐 여러분들이 말씀 올바로 들은 것이고 이 말씀 듣고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그렇게 화내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불량자 되는 것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지 마음대로. 지금 보세요. 시대 말에는 좋은 소리 안 나가요. 좋은 소리 안 나간다니까. 항상 책망하는 소리가 돌이키라는 소리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본에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거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럴래? 돌아와라. 자식들한테 관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자비로울까? 어떻게 저렇게 관대할까? 신앙을 싸워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이렇게 괜히 여러분들이 자꾸만 양보하고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달라 그러고 둘을 양보하면 셋을 달라 그러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두시겠냐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본인 눈이고 다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래서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우셔야 돼. 저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내 새끼잖아. 쉬운 얘기로. 그럼 난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싸워야지. 내가 다른 교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 좀 잘 믿어보자고. 예수 잘 믿자고 좀. 이거밖에 없어. 오늘 또 탄자니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요셉에 관한 어떤 검색을 하다가 내 걸 딱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내 이 설교를 다운을 받아가지고서 설교를 많이는 못 들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못 들었는데 탁 들어보니까 와, 이 목사님이 그 글 속에 내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이분은 진짜 예수 한번 전하기 위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보여져 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서 전화를 했더라니까. 이번 12월 2일 날 서울 세미나 할 때 오신다 그래서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책을 아주 한 부터 다 보내드렸거든. 예? 좀 읽고 좀 그거 하시라고.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게 이게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수가 사라져. 근데 목사님 오로지 예수 한번 전하는 게 이것이 자기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와, 이런 목사님 같은 거 같이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했다.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그렇게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성교회 그 목사님들도 다 그래 해서 이거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 그분들이 작아요. 큰 분들이야. 큰 분 것 같으면 관심도 없어요. 작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말씀 하나로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잘난 거 없고 자랑한 것도 없지만 오로지 말씀 하나, 이거 하나 붙잡고 그래도 내 생명줄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붙잡고 말이죠. 그 예수 한번 잘 믿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말이죠. 붙잡혀서 출애굽을 하자고. 마지막 출애굽을 하잖아. 그때를 살아야지. 엘리 시대가 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아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실히 듣고 있어.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 뭐하냐? 엘리 시대 개혁을 해버리잖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마지막 시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시대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번병이 체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번병이 체험할 때를. 그럼 번병이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 같이 항아리 속에 뭐를 준비해야 된다? 횃불을 준비해야 돼. 횃불을 준비해야 돼. 그 횃불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불이라니까. 횃불이라니까. 왜 여호와의 칼이라 그래? 기도원의 칼이요 그러잖아요. 그 횃불이 어떻게 기도원의 칼이 되냐고.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인본주의가 온 세계를 창궐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온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말이죠. 인간들의 세운 그런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희롱을 하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한 하나님의 횃불, 진짜 그 꺼지지 않는 그 횃불, 하늘의 그 붉은 이 횃불을 여기 간직해 하셔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외쳐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세상을 밝히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고서 저 다 죽어져가는 벨렉의 후손들에게
욕단의 후손, 이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이 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맡았잖아. 맡았어.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강철 부대가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본주의를 여러분들이 깨뜨릴 수 있는 그 인본주의들의 그런 그 sak설들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무장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기셔야 된다니.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응? 마지막 때 종말에는 불량자들이 창궐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개혁하는 거, 마지막 때 개혁하는 4대 시대의 그 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 마지막 때 그 한 번 일으키는 그 개혁을 마지막 우린 주자라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 한국만큼은 좀 지켜주세요. 이 나라만큼은 지켜주세요. 예? 1945년도 그때 이 대한민국 48년도 건국될 때 온 세계가 붉은 글씨로 전부 붉은 깃발로 딱 캐매질 때 이 대한민국 절반 꼬투리 여기만 파란 것으로 칠해졌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고 온 세계가 공산주의 됐을 때 민주주의 국가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을 지금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온 세계가 차별금지법 이 사람처럼 힘든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굳게 지켜주셔가지고서 이 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과 합류되지 말고 세상 풍조 쫓아가지 말고 단단히 여러분들 마음 심지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더라는 그 자세 되어가지고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엘리 시대의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끌려야 될 것인가, 오늘 짧게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헛걸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주셔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 마음속에 진리의 그 횃불들을 잘 간직해서 마지막 외치를 할 때 외칠 수 있는 그런 용병으로 저들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